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예,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요셉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곳에 많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들을 약 올리고 괴롭히려면 그냥 형들 잡아 놓으면 됩니다. 예, 정말 형들 꼴보기 싫으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선물을 미끼로 또 사람을 한 명 또 감금하고 이 사람을 협박하면서 또 다른 아버지를 또 끌고 오든지 아니면 동생을 끌고 오게, 동생을 끌고 와서 동생을 봤으면 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또 저기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또 이게 뭐 만찬을 하고 막 동생한테 5배나 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돈과 보물을 채워놓고 또 보내요. 근데 또 그냥 보내기가 아까웠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내자마자 또 쫓아가서 그놈 잡아다가 또 협박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쵸? 지금 저만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왜 약 주고 병 주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냥 이것을 무슨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막 약 올리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셉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형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내일하고 모레하고 본문을 찾아보시면 아주 감격적인, 제가 이제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게 울지는 않았지만 울컥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이걸 진짜 영화로 만들었으면 정말 극적인 막 음악이 막 나오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약을 주고 병을 주는 일들을 반복했을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약 주고 병 주는 그 효과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비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비법. 시작. 네, 그 억울함, 그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억울함을 극복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김병현 선수 아십니까? 야구 선수 김병현 선수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죠. 대양이 중안이 모르니? 그러면 너희 세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때는 바야흐로 2001년. 너희 몇 년생이지? 02년생?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시장은 바로 미국이죠. 그때가 바로 2001년 월드 시리즈입니다. 월드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우리는 한국 시리즈를 하죠. 결승전, 그 해의 리그 결승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시리즈가 훨씬 큽니다. 나라가 얼마나 크고 팀이 얼마나 많은지 동부 리그와 서부 리그를 다 따로 돌려서 동부 리그의 1등과 서부 리그의 1등, 그 두 팀이 7전 4선승제 4번을 먼저 이기면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 그 우승 반지를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우리 팀이 못해서 우승 반지를 받지 못하면 되게 영광스럽지 못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우승 반지, 즉 우승컵에 대해서 되게 큰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2001년도 월드 시리즈는요, 진짜 야구의 명가 뉴욕 양키즈, 그리고 그 아리조나 백스. 그 당시 아리조나 팀은요, 신생팀이었어요. 생긴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인데 월드 시리즈까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왔나? 감독이요,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얼마나 큰 모험을 했냐면, 한국인
김병현 선수를 월드 시리즈에 올릴 정도로 큰 모험을 했습니다. 그때 김병현 선수라고요, 이렇게 언더핸드 쫙 옆으로 쫙 던지는 선수인데 옛날에 어려서부터 이게 뭐죠, 이게 돌 통통통 튀는 거 있죠. 물방개를 맨날 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암으로 이제 투수를 했는데 2001년 그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인가요? 아무튼 한국인 최초로 김병현 선수가 마운드에 딱 올라갑니다. 마무리 투수로요. 뭐 긴 이야기를 줄이면 1차전 이겨요. 2차전 이기고, 그러니까 아리조나가 김병현 팀이 2대1로 뉴욕 양키즈를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4차전 아리조나가 이기고 있어요. 다 이긴 게임이에요. 김병현이 올라가서 맞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맞습니다. 동점이 됐고요. 연장전에 넘어가서 져요. 게임 스코어 2대2. 다음 날 바로 뉴욕에서 경기를 합니다. 또 아리조나가 9회까지 이기고 있어요. 9회 말에 또 김병현 선수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똑같이 9회 말 투아웃에 분명히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9회 말 투아웃에 2점 홈런을 맞아요. 연장전에 돌입했고 또 집니다. 게임 스코어 3대2.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두 경기만 잡았으면 월드 시리즈, 신생팀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할 건데, 김병현이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2방 맞아가지고 정말 거짓말같이 계속 져가지고, 와 진짜 저도 그 기억을 해요. 야 이거 어제 봤던 장면 같은데 왜 날짜가 다른데 똑같이 그런, 모두가 믿겨지지 않지만 그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리조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6차전을 이겨요. 마지막 7차전 게임 스코어 3대3.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9회 말에 또 등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 기억이? 아무튼 나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뉴욕 양키즈의 마무리 투수는 실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판 오승환이라고 보면 돼요. 더 잘해요, 오승환보다. 절대 지지 않는데 그 선수가 흔들려요. 그래서 9회 말까지 양키스에 끌려가다가 9회 말에 역전을 하고 막 몸에 맞는 공 나오고 막, 그래서 역전해서 이겨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아마 박찬호도 받지 못했을걸요. 아마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김병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부진하다가 우승 반지만 받고 부진하다가 귀국했지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김병현 선수 그 2001년 월드 시리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기에서 이겨요. 하지만 김병현 선수가 2번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얻어맞아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월드 시리즈 역사의 가장 극적인 승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그냥 4대1로 그냥 9회 말 그 투아웃을 그냥 잘 막았다면 그냥 기억에도 남지 않을, 야 신생팀이 우승했네 정도였지만, 김병현이 홈런 2방 얻어맞은 걸로 인해서 월드 시리즈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가장 반전이 있는 그러한 시리즈가 돼요. 또 하나, 아리조나 팀의 입장에서, 구단의 입장에서는요, 김병현 선수 덕분에 티켓 값이, 그 수익률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9회 말 투아웃에 2번 홈런 얻어맞고 마지막 9회 말에 역전한 그러한 경기를 그 티켓 값으로 아마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죠. 자,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형들을 보냈다가 잡았다가 보냈다가 잡았다가 그 약 주고 병 주고 함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흔들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설계를 하셨는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셉 앞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형들이요, 옛날에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요셉의 봐라, 저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 꿈대로 요셉 앞에 올 때마다 엎드려 절하고 또 엎드려 절하고 또 엎드려 절하고, 근데 그 엎드려 절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은 내가 어려서 우리가 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극복하는 비법을 공개해 드릴까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비법은요, 내가 억울한 상황, 그 억울한 환경에 우리가 억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면 억울함은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을 리 없어요. 형들이 아마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억울하다고만 계속 했다면 그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반드시. 이것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집에서 지금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집안에 우리 내 동생 베냐민을 괴롭혔겠는가. 예, 아마 베냐민이 안 왔을 때 베냐민도 똑같이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들이 모여서 항상 그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4장 읽었잖아요. 내일과 모레 44장과 45장의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44장 나머지 말씀은 그의 형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막 항변을 해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그의 보물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베냐민을 가두지 말고 차라리 나를 대신 가둬라 라고 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결론은 그냥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고, 왜냐면 아버지 힘들어서 죽으니까 그냥 나를 차라리 가두세요. 거기서 요셉이 빵 터져요.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 많은데 막 눈물 흘리며, 나 지금 요셉이잖아요. 지금 왕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데 다 나가! 아까는 이전에는 본인이 나와가지고 울는데 막 다 들려, 울음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막 울로 막 눈물 닦고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번에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다 나가! 하더니 막 진짜 여러분, 여기서 울컥하지 않으면 제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44장과 45장을 딱 읽어보십시오. 44장 그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서 우리 아버지, 정말 그 지옥과 같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없다 아버지 하면서 막 정말 구구절절히 막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눠드릴게요.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셉은요 그 형들의 죄를 계속 반복하고 들고, 그것이 결국 요셉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녹여냅니다. 제가 봤을 때 요셉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금은 보화를 실어준 거 보니까 정말 그 가정에 막 자꾸 나를 밝히고 하기에는 너무 나에게는 큰 상처를 줬어요. 나는 그날을 명확히 기억해요.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나는 그들이 나에게 향한 그 눈빛과 나에게 내뱉었던 그 욕들을 나는 알아요. 죽이려다가 짐승 옷 막 짐승에 피를 묻혀서 막 죽이려다가, 야 그냥 뭐 죽일 거 있냐, 그냥 가둬두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는 게 더 나빠. 막 그러면서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그 아픈 마음을 녹여낼 수 있었던 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고백했던 형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때가 아닙니다. 아마 억울할 때일 겁니다. 억울함은 내 마음에서 금방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함에 의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야 되고 누군가가 잡혀야만 하고 뭐 누군가가 갇히고 누군가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면 그 억울함에 대한 해가 입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억울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그 길이 막혀지고 억울한 상황 속에 반드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에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자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내가 억울하다고 끝까지 나의 목소리를 항변하고 외쳤던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정말 내 가슴을 찢듯 내 옷을 찢고, 야, 이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고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가듯, 여러분, 억울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러한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6월 첫째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 그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또 그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작은 잔과 작은 떡을 우리가 함께 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억울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제 다음날 이제 밤을 새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도 짓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주먹으로 또 손으로 내어침을 당하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높은 언덕에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는 이것은,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해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뜯기셨던 그 살 앞에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이 시간 작은 떡을 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나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억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에 의한 피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요, 또 찬양을 한 장 부르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건데요,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아직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살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린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보니,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잠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그 첫날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셨던 모든 피와 나 때문에 뜯기셨던 그 모든 살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세상 앞에 그 죄인들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요셉에게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행했던 그 형들이 그때 그 잘못을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고, 그 잘못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억울함을 당해가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나의 억울함을 목 놓아 외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주인처럼 보였던 그 요셉 앞에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결국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형들만 아니 형들의 그 자녀 모든 자녀들까지 그들은 용서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물을 얻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떡과 살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사랑만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삶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분병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았던 그 미움의 병을 주님께서 녹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내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요, 그것은 미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움은 결국 나를 끊임없는 아픔과 질병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미움과 원한과 원망과 모든 억울함을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직 분병이나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알 수도 없고 세상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복수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용서가 내 마음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속에 그 원한의 뿌리는 바로 그 억울함이 걸려 있으면 내 마음의 어떠한 미움도 용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녹아내리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2022년 6월 그 첫날 그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지금까지는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억울함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6월의 첫날 아주 평범한 일상 같지만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날 이 시에 내 평생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고 해결하려고 도전하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억울함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훗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때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